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화정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우리 2주째 특별히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현실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나라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사실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령과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늘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항상 기도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른 종교도 보면 기도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데에서 우리는 너무도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보면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영혼을 지닌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그 세계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하는 일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리 자신들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아르헨티나의 그 목회자이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 속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을 지적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잘 되는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을 주십시오. 항상 대부분의 기도들이 다 이런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이 공회에 잡혀 있다가 하룻밤 만에 풀려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 속을 보면 사실은 그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유익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이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찾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난 다음에 지금 이 동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소식들을 전하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특별히 24절 말씀에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공회에 잡혀 있을 즈음이면 당시에 이 많은 제자들뿐 아니라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이 좀 마음이 흔들리고 굉장히 불안해했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사실은 그들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곳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닥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보통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장땡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여기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됐어요. 앞으로 다가올 이런 박해는 오히려 이 초대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으로 단결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한마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나누지 않고 서로 마음이 나누지 않고 일치된 믿음으로 함께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말 그대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모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어느 교회는 모인다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교회 문이 폐쇄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재를 당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상황들은 사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각자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이 시간에 절실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시대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 오순절 이후에 특별하게 나타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특권 그리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같이 모이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그들이 마음이 흩어져 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의 심령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의견은 분분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 제자들이 마음이 흩어지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연합은 바로 이 하나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그렇게 모이게 힘쓰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부부 사이의 문제든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분위기가 있는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 들어오시면은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합니다. 아, 목사님, 교회가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물론 교회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을 좀 깔끔하게 하고 정리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지는 않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냐, 이것이 좋은 교회지.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어떤 환경이 좋다고,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말 그대로 통성기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용하게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장로교회이죠. 과거에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통성기도보다는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그렇게 추구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이 사이를 통해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묵상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정말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조용하게 저 사람이 빠지려고 하는데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환경에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묵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과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주제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르짖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성전 앞 민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정말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정말 이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협을 주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된 것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목격했던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대주제여라고 하는 그런 한 단어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 단 하루 사이에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선들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겠다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자신의 눈과 자신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들,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그냥 늘상 있었던 그런 일들로 보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여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정말 이 찬송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로 볼 때는 굉장히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또 우리 자신 개개인의 상황 속에 어떤 위기감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시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낮에 운전하면 먼 시야를 바라볼 수 있지만 저녁에 운전대를 잡고 우리가 운전하게 되면 한 곳에 집중되어지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 좁은 시각으로 그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우리가 갇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편협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만을 우리가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은 변함이 없는데 내 문제가 항상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또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뭐냐?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 문제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24절에 대주제여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속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말씀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도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위에서 우리가 내려다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내 시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사실 이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용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진,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또 불편한 일이 그렇게 발생하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했던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이 시편 2편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일들, 당시에 이 열방들 그리고 이 세계 군왕들 관리들이 정말 이 땅에 1000년 이후에 일어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인용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기도가 바로 이 시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공회원들 또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 자신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런 고난들을 좀 없애주시고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대부분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오며 그랬어요. 그들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그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런 위협 가운데 이런 위협들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잘 뚫쳐나가고 헤쳐나가고 그런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쩌면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또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들은 대부분 방어예요. 방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은 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격력, 공격력.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았다면 우리는 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검 그랬습니다. 말씀은 항상 갈고 닦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검이 무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검을 갈지 않아서 정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검을 써야 되는데 그 검이 무뎌졌어요. 쓰려고 하니 칼이 들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30절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위협하는 상황을 굽어 살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처음으로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는 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 31절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곳에 모여 있는 곳에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요. 성령의 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파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대주제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온전히 확인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이제 성령의 은혜 속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어요. 지금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께 모여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해졌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모여야 된다. 어떤 사람은 지금 모이면 안 된다. 목회자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성도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모이기 힘쓰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협조 안 한다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좋지 않은 얘기들로 오가고 있는 그런 시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주어진 환경,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왜 교회가 그러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주고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절대로 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나에게 주실 그런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란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란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박해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게 되자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 불이 나게 되고 목회자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정부에서는 그 교회를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의 인원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를 박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방역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또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자유롭게 우리 모든 영혼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이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요즘 우울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타격으로 눈물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고를 이미 보셨겠지만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10분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모이기에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진행해 봤듯이 우리 각 가정에서 이 카톡을 통해서 밤 10시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각자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옥마을 중보방에서 텐텐 기도회,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시에 10분 기도회 진행하니까 함께 성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달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결사를 또 추구하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의 소식들이 종종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상황들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멈출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박주원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문창복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여러 교회 또 유치원 또 학교 또 세우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전사님 혼자서 찬양하시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우리 예배자 앞으로 빨리 모여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빨리 오세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폐한 후에 교제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땐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현상인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각자 하나님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 잘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한 영혼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경로의 어르신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살아가는 자녀들의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속히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각자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또 모든 정치인,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 관계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